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7장 십자가의 도 5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소제목 하에 9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편 147편 20절 참조. 2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명기 9장 5절 참조. 3번,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8절 참조. 4번,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7장 27절 참조. 5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16절 참조. 6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5절 참조. 7번, 그것을 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참조. 8번, 하나님이 많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1장 7절 참조. 9번, 그런 유대인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로마서 11장 25절, 요한계시록 7장 4절 참조. 네,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7장은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7장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와 관계의 회복이라는 소제목 하에 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와 대신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살펴봐야 하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 이제 그 불신자들,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우리가 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또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하는 또 이런 질문들도 받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질문이지요.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147편 20절입니다. 19절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시대의 구분입니다. 자연계시 율법이 있고 특별계시 율법이 있고 또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자연계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이 이제 역사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고요. 자, 특별계시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 내용인지를 언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는 시대가 이제 특별계시 율법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지금 우리에게 이제 펼쳐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 성령의 내적 임재와 외적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다라는 것이죠. 자, 1번 질문에서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이방인들은 지금 자연계시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계시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자연계시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알 수는 있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찾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자,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첫 번째 선물, 가죽옷은 이성과 양심을 가리키는 것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새겼었지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천지 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찾아내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도무지 하지 않더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면 이제 맞는 것이지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시편 147편 20절 이걸 근거로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이제 이런 질문에 부닥치는 것이죠. 아니 왜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특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것이지요. 자, 그에 대한 답도 우리 성경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면 되나요? 신명기 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로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다시 한번 설교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여기에서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너희가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의 공로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부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둘째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공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정직하기 때문도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맹세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하는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지요. 세상에 아브라함 당시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유독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받게 되겠지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고 하니, 자, 창세기 12장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예,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쓰여져 있지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방금 그 질문, 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리신 것인가요? 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3번 질문 보시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참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참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난 것이죠. 75세의 나이면 이제는 그 자기 삶의 그 노후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인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과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때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외에도 지구 곳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런 제안을 하시지 않았을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한 10명에게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제안에 순종으로 나아간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람만 기록된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대가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그런 복이 내려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함께 참작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되었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 16, 17절도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이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장이지요. 하나님이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나아간 그런 장면이지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다음 날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하지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그 모리아 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지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한 시험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에 기초해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제안을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제안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제안에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읽어보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4번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방 여인,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그 딸을 개에 대비를 하신 것이죠. 상당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쓰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새겨봐야 되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성경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자, 그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2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먼저 지키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유대인들을 향해 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돌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또 그 아신 것에 기초하여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질문.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 여인의 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누구와 약속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16절 참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복음을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내용을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제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 주제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죠.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 유대인들을 향하게 되고,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만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압축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구원의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서 그걸 풀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묘한 그 계획,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찬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 선생은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바울과 선교팀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이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5절 참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그 근거 말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그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라고 했지요. 십자가의 세로 축은 대신관계, 십자가의 가로축은 대인관계인데 대인관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십자가의 가로축의 양축으로 이제 양 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두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였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신다라는 원리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의 율법, 바로 특별 계시 율법이지요. 언어화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십계명, 바로 그것을 이제 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7번 질문. 그것을 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패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과 그 특별계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서로 구별이 되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면서 이렇게 지냈지요. 자, 그런데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이제 살펴보면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번 질문에서 시편 147편 20절을 보았지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특별계시 율법을 받은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자, 7번 질문. 그것을 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게 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8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더러는 우둔하여 진 것이라. 자, 로마서 이 11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둔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둔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8번 질문. 하나님이 많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그 신묘한 구원 계획에 기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 객관적 예정과 주관적 예정으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청사진과 관련된, 즉 객관적 예정에 해당되는 원리인 것이지요. 자, 마지막 9번 질문 보겠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자, 우둔해진 유대인들이 언제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답이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이 이제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고 영접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이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구원을 또 받더라. 여기 14만 4천은 꼭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많은 수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구원의 순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베풀어졌는데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먼저 베풀어졌는데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 유대인들을 향하게 된다.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객관적인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7장 십자가의 도 5번째 시간으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두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유대인들이 먼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 쉽게 답을 해줄 수 있고, 그러한 납득을 통해서 이 전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멘.